24장 32절로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짓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외출을 할 때 문단속에 신경을 많이 쓰죠. 자동차에 내릴 때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차 우리가 막 여러 번 누르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에 힘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간직하고 돌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적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죠? 내 평생 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자 어느새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소홀해집니다. 또 예배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 받은 은혜들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은혜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염려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점점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덕은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세상의 염려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또 시험과 유혹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귀한 것을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9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에서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그 은혜와 기쁨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요. 욕심을 부추기죠. 끝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지요. 가룟 유다도 주님이 부르셨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생각을 받아들여버리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깨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굳게 잘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깨어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중해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낙엽성 나무입니다.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가지는 앙상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 낙엽성 나무인데, 그러다가 봄이 오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성장기가 시작되면 겨울 동안 굳어있던 가지 끝에 새순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가 나오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자라고 연했을 때 그것을 따서 드셔야지, 그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거칠어서 너무 단단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게 연한 가지가 나오다가 또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푸른 잎들이 막 나오게 되고 무성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달력을 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뜨겁고 건조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변화는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인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여름이 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가 주님의 재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심이 점점점 가까이 왔구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만큼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거짓과 불법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말씀을 생각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실 시간들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그저 두려움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영적으로 분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언제 온다, 날짜를 맞추고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날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라?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깨어 있는 성도는 세상의 징조에 공포를 느끼거나 단순히 호기심의 발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구나라는 것을 또 리마인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해가 지면서 붉은 노을만 지어도 그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했다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가까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가정을 잘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만 몰두하였지 하나님의 경고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라산 그 높은 곳에 엄청나게 큰 방주가 지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런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죠. 경고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들은 홍수를 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홍수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노아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런 큰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은 무덤덤했을까? 어찌 노아의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저 일상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인의 큰 특징이 뭘까요? 바쁘다는 겁니다. 어제도 바빴고 오늘도 바빴고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아마 바쁠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니까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이 다 크면은 안 바쁠 거야.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도 바빠요. 시집장가를 다 보내도 바빠요. 우리의 일상은 바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쳐서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노아 시대의 말씀을 꺼내시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약이라는 것은 때가 예를 들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약을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다른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사모님이 어디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좀 의사를 통해서 좀 센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위가 신기하게도 안 아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이 쓰리니까 위를 보호해주는 또 약을 또 먹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의 약이란 게 이 한계점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뭐 한 가지는 성공하고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보면 더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다 안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옳았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만 주님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덤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두 사람이 밭이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 똑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됩니다. 외적인 생활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 상태는, 그러므로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도둑의 비유를 통해 다시 경고하시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도둑이, 집주인이 아는 시간은, 도둑이 오는 시간을 집주인이 안다면 누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집주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도선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를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경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분별하고 준비한 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모두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먹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때, 생각지 않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시대를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고 안전해. 야, 무슨 멸망이 올까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들었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될 때, 그때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야,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은 시대를 보면서 자신을 준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니까, 아, 멸망, 주님 오시는 거 아마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4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할 죄가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용서하십시오.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미십시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오늘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그분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분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이번 주 한번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자가 여러분들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끝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기 집 사람들을 맡기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자, 우리 45절과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날을 계산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가는 날부터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인이 말씀했으니, 주인이 언제 돌아오던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날 매일같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열매가 없어도 주께서 말씀했으니 그것을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그 종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오늘 48절을 보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긴 올 텐데 더디 올 거다. 한참 후에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가니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태도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가 싹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해버려요. 막 종들을 어때요? 막 학대합니다. 자기 말대로 안 한다고 학대하고 때리고, 또 어때요?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 가족이요,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 악한 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변질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흔들릴까요? 바로 악한 종이 생각한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오기는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변질이 오기 시작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었고 우리에게 영혼도 맡겨 주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우리는 또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사람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너는 사랑하고 충성되이 돌아보았는가?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는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였는가?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너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너는 끝까지 지켜냈고 너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였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그때는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열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 처녀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그때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열처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 기름은 누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배우자가, 목회자가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문이 닫힌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언젠가 내가 준비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주님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안 보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간에 우리를 가정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잘 단정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키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선교 기간 동안에 아버지 부족한 적은 현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와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복된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이 땅의 마지막 때 영적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심령을 받으소서. 드리는 헌신을 받으사 주께서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어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받은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선교, 아버지 이제 참으로 무릎 선교사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잘 감당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역자,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승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l of strength, my soul of hope is Christ alon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되 오늘의 시간 속에서 충성을 다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번 일본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